우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왔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 주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과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설명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해 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통해 두 가지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그 정체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안식일에 담겨 있었죠. 첫 번째 정체성은 창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창조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은 없었죠.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일을 사람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예술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완성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완성된 작품,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작품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얼마 전 노벨상을 수상했던 한강 씨는, 소설가 한강 씨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 작품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가는 자기가 쓴 소설을 보면 마치 자기 자식과 같아, 자기 작품은 자기가 낳은 자식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식을 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셨으며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완성하셨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애정하시고 애착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물인 것을 잊지 마라. 너희는 내 형상인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라. 그러니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 없이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또 무관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의 문화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사용하는 말이 있죠. 누군가 이렇게 틀어지면 저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관계를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말하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인연의 끈이 끊어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불교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관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냐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창조의 정체성에 이어서 구원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너희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었듯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구원을 주어줬으니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라.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유를 선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맡기셨어요? 자유롭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정체성과 구원의 정체성,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회복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하여, 이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래,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지, 이것을 회복하면서 삶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켜내는 것이죠. 안식일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물과 백성이라는 안식일의 의미에 부활의 의미를 더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안식일을 통해 주어주신 그 정체성, 창조의 정체성과 구원의 정체성에 합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일은 좀 절제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엄격한 전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에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버튼을 누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닫히는 타이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전통을 처음 만들 때 의도는 어땠을까요? 순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충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번의 충돌이 나옵니다.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잘라 먹었다 하지 않고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고발했는데, 율법을 보면 안식일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 낫을 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길 가다가 이제 이렇게 먹는 것, 잘라 먹는 건 괜찮죠.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그걸 비비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죠.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비비는 것은 일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건 타작을 하는 거다. 잘라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걸 비벼서 이제 알곡을 따로 분류해서 먹으면 그건 일이다
라고 해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었다, 안식일을 어겼다,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성경을 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제공한 일이 있다. 그건 성경이 거룩한 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너희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제사장이 죄를 지었단 말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어긴 것이 아닐까요? 제사장만 먹으라고 율법에 정해준 떡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럴 만한데 다윗 주변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어기지 않은 것일까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제 꺼내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죄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죠. 율법을 어겼다. 그런데 율법을 어길 만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충돌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진 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죠.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렇게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켜보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세워서 보란 듯이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세요. 당연히 꼬투리를 잡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너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거 안 살리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선한 일이냐? 아니면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규정한 그 전통들을 깨트리는 게 선한 일이냐? 너 대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때도 있고 제자훈련 할 때도 하는데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도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일 성수라는 말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일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11시, 우리 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밖에 없잖아요. 이 11시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오는데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시다. 이제 들어본 기억도 나실 겁니다. 예배는 11시 한 번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주변에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처리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119에 신고만 해놓고 빨리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고한 뒤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좀 지켜보고 돌보다가 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 못 드리던가 늦던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맞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오신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근데 왜 지켜야 하는지 너희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일 예배가 왜 지켜야 하고 왜 드려야 하는지 알고는 있느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느라,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느라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다 놓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안식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몇 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비슷한 본문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7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일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전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어떤 의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다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이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 이야기가 약간 달라요. 두 말씀 다 하셨는데 아마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붙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한 자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안식일을 어기면서 이런 일을 한 자를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과 같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바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인내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긍휼, 또 다른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리고 제사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제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한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풍성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율법만 지키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도록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 주신 것인데 정체성 없이 율법만 지키면 내가 그것을 기뻐할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갈수록 나타납니다. 이사야나 말라기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예배만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과 헌금과 헌신과 그런 절기들이 역겹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율법과 전통을 어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런 일을 어디서 볼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또 하나는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지나쳐 갑니다. 왜 지나쳐 갔을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쳐 간 것입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괜히 건드렸다가 죽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를 보살펴서 여관방에 넣어주고 고쳐주고 자기 돈까지 주었고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이웃이냐?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도망갔던 사람, 피해갔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그를 보살펴 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안식일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는 왜 예배자로 살지는 않는가?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아야 하는가?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약간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은 그러면 난 예배 안 드릴래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니까 삶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정체성에 맞는 대답이겠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도 분명합니다. 분명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종종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정체성을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뭐 분명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법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너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분명해요. 법은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 파란불에만 건너라. 분명하죠. 근데 지혜는 뭐냐면 신호등이 없어. 너 어떻게 건널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어. 선도 없어. 그냥 길이야. 어떻게 걸어갈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유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법만 있으면 돼요. 법만 있으면 통제가 됩니다.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돼. 딱 정해놓으면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유로운 자들은 법을 넘어서 그 자유를 복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일 예배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법이라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사고 난 사람을 버려두고 예배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일 예배 안 지킨다고 지옥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일 예배를 안 와도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래?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면은 주일 예배를 멈추고 다친 사람을 돌보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 예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비비지 말라는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밀을 비비지 말라, 밀을 비벼 먹지 말라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외면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가 밀을 비벼 먹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이 필요한 것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헤세드, 자비, 사랑의 정체성을 내다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빠졌어? 뭐 예배만 그러겠습니까? 왜 기도 안 했어? 왜 봉사 안 해? 왜 안 해? 왜? 나는 하는데. 이렇게 붙죠, 사실은. 이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주일 예배 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팠어? 그러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관심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비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정죄하죠. 자비 없이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안 하도 목사님 별말 안 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예배 안 올 때마다 잔소리 안 하겠구나, 전화 안 하겠구나, 편하게 예배 안 와야지. 이러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왜 안 왔습니까? 묻는 거죠.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되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바리새인이 늘 했던 것 아닙니까? 예배를 자랑하고 기도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행과 헌신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자기 자랑은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은 것들이죠. 겸손과 낮아짐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근데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랑해야 할 그 십자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춰지게 되겠죠. 내가 의로운데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의롭지 않아야, 내가 죄인이어야 십자가가 빛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신앙생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죠.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큰 문제죠. 그런데 그런 문제와 달리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생활로 자신을 감추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식일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 그 성도님들이 뭐 여러분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전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한 달 빠집니다. 한 2달 빠집니다. 오랜만에 하면 제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잖아요.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은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지켜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사역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관심을 가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맡은 목장이었으니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반가웠다라고 인사를 하면 그렇게 오신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바빠서 주일 예배는 못 왔지만 기도는 드렸습니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기도를 드린 것으로서 내 삶을 어떤 이렇게 방패막이를 하는 거예요. 방패막이를.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렸다, 그래도 나는 기도는 했다,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생각은 했다, 생각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100번 1000번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잘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갈아서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다 내팽개치고 다 던져버리고 교회에만 막 이렇게 매여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내용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신앙이 최고냐면 교회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최고의 신앙이었어요. 최고의 신앙이었어요. 훌륭한 신앙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삶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삶에서도 그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삶에서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 안에만 교회 안에서만 그 정체성을 찾고 있다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 법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만사 형통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종교 생활로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포장이 화려할수록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잘 감출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포장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는 삶을 속이고 감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짓된 삶의 포장지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껍데기,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정체성의 한 측면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지 주일 예배로 내 신앙의 전부를 이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의도와 그 모든 집합, 안식일이 담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집합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모든 의도를 가지고 계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안식일을 통해 확인한다면 그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안식일은 왜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창조되었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그리고 삶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은 왜 지켜야 합니까? 같은 의미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인 것이죠. 목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좀 섬겨주시면, 서로 섬기면 좋잖아요. 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자도 그래야 되고 집사도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가 세워질 것이고 장로도 세워지게 될 텐데, 이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 받았으니 어깨 힘주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받았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누구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아들 하나 더 키운다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그러고 계시겠지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를 모신다는, 딸을 키운다고 하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말 잘 듣고 저도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저희 아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 부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고. 세상은 자기의 몫을 챙기기에 바쁘지만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과와 경쟁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성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대가 없이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실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동을 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넓혀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 직장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직장에서 가장 잘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치열하게 경쟁하느라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 난로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죄악 속에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길을 찾는 것이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디서든지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정체성을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면 직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주일 예배 안에서 찾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직장, 가정, 물질, 생각, 감정, 열심 그 모두가 하나님의 정체성 아래서 다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